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표현을 했잖아요. 뭐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뭘까? 이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잘 자라는 게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은 사람은 은혜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일반인과 똑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죠.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만 않고 다 내 것으로만 만들어도 우리는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사실 사람에게는 행복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전도해서 이 백성들이 천국을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은 영원한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원치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라는 곳을 통과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 어떨 때는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하게 살기를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사단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처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불행하게 살아야 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때에 따라서는 광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오고 그리고 또 염려가 왔다. 이거 모든 과정은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가 영원히 된다고 하면 사실 희망이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광야도 금방 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오늘은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광야에서만 어떻게 하시는 것만 보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는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6월절을 통과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지금 1.5세, 2세들이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라가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지금 모세의 설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신학.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래서 가드라인을 정해줘요. 두 번째가 뭐가 들어가 있죠? 모세의 신앙적인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단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가지고 돌아다녀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만이 너희들은 진정한 인생의 꽃을 맛볼 것이다.
이 모세가 두 번째 지금 인생 경험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만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말씀해 드릴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리더로서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는데, 하나님이 이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걷어가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은 힘들어하지만은, 경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거 가지고 들으면 드라마틱하잖아요.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오늘 주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에요. 자, 하나도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혹시나 신학적인 것 가지고, 성경 말씀적인 것 가지고만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은, 오늘은 모세의 경험적인 것까지도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은 졸만한 시간이 없어요. 졸면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영향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인생을 아예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과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유난히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다. 뭔가라도 사용할 것 같다. 맞아, 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저분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물론 자주 보이면 좋겠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특별하게 더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일까? 제가 영안이 밝을까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예, 저보다도 영안이 밝은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은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박 소리, 그 하나님의 고동 소리를 듣게 돼요. 하나님이 언제 제일 답답해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떨 때 제일 후련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목회예요. 이게 바로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 혼자서 믿음이 투철나도 뛰어나다 가지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해가지고 막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큰 믿음은 뭐냐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은, 나는 힘들고 불행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내 하나님, 내 심장 속에서 고동하는 그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저런 분은 자기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 환경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기대가 돼요. 저분은 분명히 10년 후에 그 모습이 그려져요. 맞다, 저분이다. 저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양육할 수가 있겠구나. 저분이라고 하면은 천리를 가라면 20만 리를 가더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는 투자할 가치가 있겠구나. 저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라서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목회에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포에 몇 년 전에 목포에를 한번 갔어요. 수년 전에 갔는데 제가 그 목포에서 제 고등학교 국민학교 선배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셔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갔거든요. 평일날 갔어요.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갔는데 평일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모하고 같이 갔었는데 사진을 다 찍었어요. 제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교회 갔더니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요, 건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할머니들이 허리를 굽혀가면서 쓸고 닦고 교회 의자를 닦고 청소하고 유리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허리가 다 굽어져 있어요. 그분들이 한 30명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평일날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오늘 무슨 잔치 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와서 해요. 그리고 와셔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래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제가 분명하게 제가 속으로는 이런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이러니까 기쁘죠. 이런 교회가 안 된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죠. 이런 교회니까 되는 거죠. 이런 교회니까.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굉장히 크게 됐어요. 성장했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내 육신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을 사용하시더란 말입니다. 교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전부까지도 사용하더란 말입니다. 그 할머니의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 할머니의 자녀들이 절대로 나는 굶고 살고 누구한테 꾸어달리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봐와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왜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우리 교회도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나를 보이기 위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면은 당장 그만두세요. 안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어떠한 환경을 처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나는 그곳에 인생을 걸 가치가 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모세가 경험한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거더란 말입니다. 세상 것 모든 것에 투자해도 투자의 가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투자를 하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지더란 말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걸 바라보면서 했어요. 야, 네가 그 십자가를 져.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고 얼떨결에 주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더란 말입니다. 그 후손이 감독이 되고 그 후손이 유지가 되고 그 후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경의 인물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11절 한번 봐볼까요?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걸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릴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하는 사람, 이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잘 먹는 사람, 하늘에서 내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야곱의 사닥다리에 천군 천사를 잘 접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심은 거 가지고 거뒀다고 하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이지, 여러분들의 자랑이죠.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내 노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먹는 것이, 내 거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공부하면 우리나라는 출세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공부하면 출세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돈으로, 재산으로 물려준 사람도 출세한다고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재산으로 물려준 사람은요, 재산 싸움 나요. 그리고 재산이 다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식으로 공부하고 지식으로 세우는 사람, 지식을 누가 뺏어갑니까? 못 뺏어가죠. 지식으로 투자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성공했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물질로, 재물로, 다른 걸로 물려주려고 하면은요, 1대 지나고 2대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 앞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신령한 은혜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은요,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여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들 다 흡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다의 물고기 한번 봐보세요. 바다의 물고기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다의 물고기 먹잖아요. 100%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들의 산짐승들 봐보세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풀어놨나요?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잡아먹잖아요. 100% 하나님의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여러분들 비를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100%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단 0.1%라도 내 노력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것이에요. 구원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한 구원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했다고요? 내가 뭘 했다고요? 헌신도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100%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단 1%도 없어요. 단 1%도.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단 1%도.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잘 흡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지정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거기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신령과 진정이 나옵니다. 신령은 뭐죠?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다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성령님이 임하시는, 내가 신령으로, 정직으로, 진정으로 아주 진짜 진실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신령과 예배로 우리 앞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야 돼요. 정직하게 신령하게 진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거예요. 정직은 우리의 것이고 신령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 내려주신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 안 하신다고 핀잔할 필요도 없어요. 블레임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좋은 땅과 그럼 좋지 않은 땅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를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흡수를 못하면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면은, 영양분을 흡수 못하면은 이건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농사를 봐보시잖아요. 땅을 어떻게 해요? 다 뒤집잖아요. 다 뒤집어요. 왜 그래요? 땅이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굳어지면 물이 내려가지가 않아요. 옆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땅을 뒤집어 놓고 기경을 해 놓고 갈아 놓고 하면은요, 물이 땅이 버슬버슬 해가지고 물을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 비가 잘 흡수하는 거예요. 밑에까지 영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애굽의 땅은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의 땅은 다 물이 흡수를 못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발로 물을 대가지고 발로 물을 가져가야만이 물이 그 세수가 먹는 땅이에요. 석회로 돼 있어요. 진흙으로 돼 있어요. 갈아주지를 못해요. 이러한 땅이 되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은, 레위기를 보면은 여러분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번제 드릴 때 그 번제 제물에다가 번제 드릴 사람이 안수를 하죠. 그렇죠? 안수를 하고 번제 드릴 사람이 다 잡는단 말이에요. 가죽을 벗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어떻게 해요? 각을 내죠. 왜 각을 내죠? 잘게 가지고 각을 냅니다. 거기에 소금이 잘 들어가고 거기에다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각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각을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각을 내서 여러분들 심령을 각을 내야 돼요. 잘 갈기 각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을 자꾸 갈지 아니하면, 기경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흘러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머리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심령이 너무나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그 은혜는 그냥 땅으로 줄줄줄 다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뭘까요? 단단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흡수를 못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이 다 갈기 각을 떠서 다 뒤집어져서 심령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잘 흡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렇죠? 애굽의 땅은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밑으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발로 대야만이 물이 안 빠져나갑니다. 이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일강은, 애굽은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일강이 물이 많이 와가지고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그러면 애굽은 풍년이 되었고요. 근데 나일강이 빼빼 마르면은 애굽은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다 심령이 축축하게 젖지 아니하고 굳어져 버리면은요, 뭐만 바라보세요? 안 줄 아세요?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일강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경기가 좋으면 기뻐서 난리치지만 경기가 떨어지면 축 처져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서 난리치지만은 내 주위의 환경이 좋지 아니하면 축 처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내 심령이 갈기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흡수하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과 나일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심령이 바로 주님의 심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웃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고 웃어야지. 나이각 때문에 울고 웃으면은 그 사람은 벌써 그의 마음이 벌써 단단하게 굳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나일강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쁨과 그리고 슬픔을 주는 것은 바로 오직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같을지언정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걸로 만족을 해요.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니까는 온 신경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뭐 발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우리 주님의 몸에 지체로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연결이 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주님의 기쁘면 내가 기쁘고 주님의 슬프면 내가 슬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심령이 바로 옥토로 변하고 내 심령이 바로 하늘의 은혜를 잘 흡수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보니까 두 번째가 있네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여기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랍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한 따라 합시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땅.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 모세가 말하는 가나안 땅을 설명을 했는데 뭘로 되어 있다고요? 산과 골짜기예요. 옥토예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평평한 땅이고 거기서 뭐라도 뿌리기만 하면 다 자라는 그런 땅인가요? 아니에요.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는 땅이에요. 애굽의 땅은 평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는 단단해서 물이 다 흘러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옥토,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지만은 이 산과 골짜기에 물이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협곡입니다. 협곡 아시죠? 계곡이 좁고 험한 땅을 협곡이라고 그래요. 이 땅은 거래도 잘 안 돼요. 누가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직 나무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젖과 꿀이 흘러요? 이런 땅이, 가나안 땅이 바로 이런 계곡으로 되어 있는 땅인데요. 이 땅이 바로 여러분들의 땅이에요. 이 세상 사는데 얼마나 힘들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잠시라도 누워있으면은 여기저기서 엉뚱한 일들이 터지는 게 바로 이 이민생활 아닙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을 어떻게 가나안 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민 오셨습니까? 살아보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협곡이고 아무리 계곡이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은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땅을 살아보세요. 아무리 평지 좋은 땅을 살아보세요. 그곳이 주님이 없으면은 그거는 애굽의 땅인 거예요. 사실 땅으로만 보면은 가나안 땅보다도 애굽 땅이 훨씬 좋았죠. 그런데 그 땅이 바로 아무리 협곡으로 되어 있고 아무리 계곡으로 되어 있고 비가 오면은 다 흘러가지고 다 흘러내려가 버릴지언정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아침과 그리고 또 저녁으로 이슬을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시고 주님이 항상 그곳에 계시니까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 같으면은 한국을 가게 되면은 한 달 전부터 설레가지고 밤잠을 설렸어요. 한국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가고 싫어요. 진짜 가기 싫어요. 가서 고생만 해. 근데 왜 가기 싫으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떠나버렸어요. 아무리 그곳이 발전하고 부흥해도 난 그것이 싫어요. 텅 빈 것 같아요. 갈 생각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내 사랑하는 분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나는 가고 싶었어요. 설렜어요. 계획을 짰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가게 되면은 우리 식구들만 형수도 다 하고 매형도 다 하고 우리 형제들끼리만 해가지고 저기 남해안 쪽으로 여행 가자고 다 계획을 짰어요. 너무 그리웠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버리셨어요.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피폐한 곳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텅 비어요. 세상이 텅 빕니다. 세상이. 어떤 자매님이 울고 불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러다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왜요? 딸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는데 동부로 가버렸어요. 미칠 것 같아요. 딸 하나 보고 살았거든요. 혼자서 남편 없이 아들 하나 있는데 미칠 것 같아요. 탁 빈 것 같고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계속 밤새도록 울었대요. 계속 울었대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힘드세요? 고통스러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성공한 분이에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성공한 분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모든 걸 다 얻고서도 주님을 내 안에 섬기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분이 내 안에 없으면 그분은 인생을 실패하는 분입니다. 실패한 분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새초, 새말, 새해부터 연말까지 다 주님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흡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흡수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 꼭 붙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직 주님만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인생을 잘 살았노라, 내가 인생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으로 잘 살았노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